오늘은 에레미야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바루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바루가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바루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루가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루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왕 제4년에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두루마기에 받아 적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성전에 가서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룩에게 늘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앞선 44장 이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은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포하고 말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를 들어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심판의 말씀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록해야 했던 서기관 바룩.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어떻다고요? 듣기 싫다고요. 근데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좋은 말도 들으면 싫은데 싫은 정도로 끝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멸망을 하려면 누구에 대한 멸망이 선언돼야 됩니까? 그들을 침공했던 나라, 그들을 힘들게 했던 강대국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생각하면 뭐 태풍 하나 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제가 좀 못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태풍 오면 저거 좀 일본 좀 가가지고 일본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어디서 지진 나면 저 지진이 저 우리나라 말고 저 일본을 좀 싹 갈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만 그런가요? 저만 못됐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좋으시고 마음이 넓으시구만요. 그쪽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일본 선수 어디 누구라도 다리 하나 분질러져 갖고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룩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바룩이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이게 화다. 내 고통에 날마다 슬픔이 더해지고 내 탄식이
자꾸 피곤하니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 마음에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 괴롭소 이 말입니다. 위로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한 언로 목사님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분입니다.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지금이 어젯밤인지 오늘 밤인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하루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안 되게 몰아칩니다.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분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뭐라고요? 하루가 무섭다. 순탄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신다면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바룩은 어떻겠습니까?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민족의 현실 앞에서, 자신 앞에 닥쳐질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잠을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때는 끙끙 앓는 소리 내며 잠을 잤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초라고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시라고 도시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가게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오히려 더 굳건히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위로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리, 신음소리에도 귀를 대고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루가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루가. 제 목소리가 조금 좀 덜 사랑스러운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바루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을 내가 들었다. 네가 전에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고, 피곤에 평안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세상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저 우리보다 앞서 가버립니다. 도대체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리는 그저 앓는 소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 위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바루가 이 자체가 위로입니다.
바룩에게 그러시는 분이 바룩에게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저는 날마다 듣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많은 인파들 속에서 주님의 눈길이 갔던 곳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우리 주님 가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엇 부르셨습니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 이름이 불려진 것 자체, 예수님이 그의 이름 입에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나를 아시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다 안다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요, 바로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의 신음소리에 경채까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음을, 너의 마음을, 너의 진심을 내가 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때 다른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안에는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신다고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의 이름 속에, 부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신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권영경 교수님, 숭실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며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가 그 표현을 씁니다. 전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뭉클한 애를 하나 드시는데요. 권영경 교수님이 군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병 시절에 제일 공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가스실이요. 저도 이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스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벗고 가스실에 있으면요,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불 속에 방구만 뻥 끼워도 냄새 난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스실에 일부러 넣어가지고 막 지독한 냄새 맡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다녀와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막 뛰쳐나오는데 그거 보고 있으니 자기 차례가 있다 들으면 두려움이요, 엄청 나도 저럴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럴까? 온갖 생각들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참지 못하고 문 입구에 버티고 있던 조교들까지 다 밀쳐내버리고 가스실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거든요. 공포에 질려 바깥에 웅크리고 있는데 중대장이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랍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어떻게 했냐? 공포에 떨고 있는 나고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한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놀랍게도 중대장 자신도 방독명을 쓰지 않고 이 나고병의 손을 이끌고 가스실로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으로는요, 중대장은 그 친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았고 그 친구는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삼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표현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대체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으셨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았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대장이 그 친구 대신 가스실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방독면을 벗고 함께 들어가는 행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중에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 큰 아들을 군대로 보내는 아픔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알 것입니다. 부대 입구에서 뭐합니까? 아들을 혼자 들여보낼 때 눈물 흘리면서, 야,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내가 잘하리라 믿는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깨지고 상기당하고 악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탄식을 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대안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막고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깨질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입구의 공기조차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 천연병인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요, 다 내려놓고 싶은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하루 일과가 뭐였냐면, 결석자들 주보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꽂고 오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목사인데요, 설교도 안 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그 마음이 오늘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연약함도 다 알지만 오늘날 이 교회를 내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저에게만 그러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이 코로나19 너무 어렵지? 힘들지? 이 시기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근데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안다고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안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뽑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깨부시기도 할 수 있는 건 누구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제가 우리 항희태 집사님 밭에 논에 가가지고 벼 낫질하고 있으면 집사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헐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헐 수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합니까?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마.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한 일을 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일을 하라고요? 나를 위한 일을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일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사명은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큰 사고 중에요, 내가 목숨이 살아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일을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땅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상함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루가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